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19절에 이런 말씀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그랬죠. 스데반의 일로. 이제 19절 본문 시작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7집사 중에 한 집사로 이제 임명받은 집사님인데,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위축될 수 있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돌 맞아 죽겠구나. 나도 위기에 처할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순교의 핏부림의 장소에는, 그 지역에는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지, 복음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들어가고 핏부림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놀라운 결실이 있게 된다. 믿으시면.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21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 믿느냐?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데, 모일 공간은 없는데 사람들은 밀려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결의를 한 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바나바로 하여금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가지고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느냐 하면, 다소에 있는 사울이 누구냐? 스데반을 죽이라고 선동했고 앞장섰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당원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소에 머물고 있을 그때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자,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연합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큰 무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바로 안디옥에서 최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연합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일까요? 부정적 반응일까요? 긍정적 반응이에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느냐 하면 제자들이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라는 의미는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포악했던 자들이 포악함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등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순한 양과 같이 그렇게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영적인 위로자구나. 그래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제자들이 지어주게 된 거예요. 자, 그와 같이 그들이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호칭을 하기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예전의 말로 표현한다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열정,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을 사로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는 그의 별명과 같이 위로해 주는 사람.
자, 왜 그를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했느냐? 그에게는 위로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그 은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위로자. 이것은 육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포용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당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자. 그래서 그와 같은 위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때에 안디옥으로 보내가지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오갈 데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원하시면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현수막이 걸리겠지만 제가 현수막 주문을 해놨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설립 2주년 기념 감사예배 해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고 써놓고도 기억이 안 나네. 지역 주민들을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던가? 아무튼 좋은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내가 해놓고서도 멋지다.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잘 위로해주는 교회, 잘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통큰 교회, 통큰 성도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씁니다. 착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보처럼 그냥 때리면 그냥 멍청하게 그냥 맞고 있고 또 그냥 고소하면 그냥 가만히 맞고서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따라서 하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가져야 될 그것이 뭐냐면 착한 양심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따라서 하세요. 오전 설교와 같이 비슷하게 갑니다만 따라서 하세요. 덕스러움. 그것이 바로 착한 개념이에요. 덕이 있어야 돼. 인덕.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끌리게 되고 끌려야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타나고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하세요. 착한 행실을 보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 덕스러움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따라서 하세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착한 행실, 덕스러움.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 인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복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과 또한 그 덕스러움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접촉을 해서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까 사울이.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요. 가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제자들조차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바나바가 이제는 이 사울은 변화된 사람이고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복음 사역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본인이 1년 동안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그때부터 이 사도로서 호칭이 붙여지면서 사도 바울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의 위로와 바나바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사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춧돌을 낳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출발점, 그와 같은 놀라운 그 발단, 또 기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위로해주고 또 착한 행실을 살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덕스러움과 그 위로의 능력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견인이 되어지느냐?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그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견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에서 견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냥 원고 가지고 달달달달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30분 내내 읽어보세요. 듣는 사람도 따분하고 읽는 사람도 따분하고 맹숭맹숭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장점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나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기간 동안 목도 아픈데 왜 그렇게 소리 질러 대겠냔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려고 작정을 하고 서가지고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성령께서 쏟아지게 하고 성령께서 벼락같이 치게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냥 저도 편안하게 그냥 조용조용하게 설교하면 좋지요. 40일 동안. 안 돼요. 안 돼. 딱 서면은. 어쩔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탄식을 하는데 어떡하느냐고. 벼락같이 그냥. 벼락같이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지. 영적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그 안에서 만져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도 바울은 따라서 합시다. 인정받는 자였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는 그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3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36절 사도행전. 자, 다시 한번 크게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만큼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어요. 이제 별명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별명들. 누구나 다 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명이 좋지 않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아주 부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별명을 붙여주었고 별명만큼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달란트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부끄럽지 않는 일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럽지 않는 일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고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자 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나바와 같이 이번 한 주간 쓰임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따돌리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서 화해시켜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